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본국 임마누엘 이런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가장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다는 빅토리아 여왕 시절이었습니다. 영국이 여왕이 세운 왕립 양로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가 찾아와서 그 양로원의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왕께서는 자주 방문하십니까? 네, 가끔 방문하시고 여러 번 우리도 배웠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어떤 사람이 짓궂은 질문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주 신방하십니까? 그때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신방이라니요? 늘 우리는 그분과 우리와 여기 함께 하시는데요. 여왕은 가끔 들려서 당신이 세운 이 양로원을 방문하고 위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늘 여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탄절이 드려야 될 기쁜 메시지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붕사했던 미국의 빌리그람 목사님이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신앙 강해를 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위에 피 흘렸다는 것과 문명의 발달에도 젊은이들이 묻은 학문보다도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걸 역설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세계의 많은 것들을 위해서 꿈을 갖지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나와서 이렇게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더구나 그분은 2000년 전에 인물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위선 아닙니까? 이때 회의에 차 고민스럽게 표정을 하고는 젊은이에게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젊은이, 볼 수가 없다고요? 만날 수가 없다고요? 2000년 전에 그분이라고요? 보세요, 젊은이, 나는 오늘 아침에도 그분과 2-3시간씩 대화하고 나와 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신방이나 하시고 때로는 만나주시고 우리가 급한 일을 할 때 요청하시는 때만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함께 하시는 것,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탄의 본국,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 서곡과 본곡을 얘기합니다. 서곡이라는 말은 그동안 우리가 강림절 1, 2, 3, 4주일 맞이해서 계속 해온 메시지, 주님에 대한 교리, 주님에 대한 어떤 그 준비 자세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다 이거 서곡입니다. 진짜 성탄의 주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드려야 될 본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끙끙대면서 이리저리 얘기합니다. 답답해든 상대방이 묻습니다. 형제여, 내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지 말고 본래 얘기를 하세요. 본론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싶습니까? 내게 무엇을 지금 부탁하려 왔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름 있는 거장이 연주하는 연주회나 훌륭한 세계적인 선수가 시합을 나가게 되면 그 본 시합 전에 오픈 게임이나 오픈 그런 그런 연주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김연아 선수가 하게 되는 그런 쇼를 하게 되면 그 이전에 갈라쇼라고 해가지고 그보다 덜 중요한 젊은이들이 나와서 그 쇼를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그 같은 훌륭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것도 있고 어쨌든 비싼 돈, 돈이 적어도 뭡니까? 수십만 원 들어가는 입장료를 내고 한 거 잠깐 보고 가는 것이 그런지 모르지만 여하튼 본곡 이전에, 본시합 이전에 우리도 옛날 거 봤잖아요. 권투와 레슬링이 유명하던 시절에 우리 홍수환이라든지 김일 선수라든지 역도산이 시합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오픈 게임을 합니다. 본 선수가 나오기 전에 먼저 말하는 건 다 오픈 게임. 그건 저는 갈라쇼. 본곡이 아니고 서곡입니다. 본곡이 중요합니다. 성탄절에 본곡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사자가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성경에 써있는 그 히브리어의 말인데요. 오늘 이 임마누엘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한다는
임이란 말, 영어로 위드란 말로 표현되고, 우리란 말을 영어로는 이제 us 얘기합니다만 히브리어로 마누그룹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결국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혹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죄와 슬픔에 빠지는 우리들을 멀리서 잘하라고 응원만 하시거나 편지만 보내시거나 가끔 전화만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우리와 같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 뜻이 무엇인가? 성탄 본국, 오늘 구체적으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 지금 계속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말은 뜻은 뭐냐?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이 많고 고통이 있고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다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 설교 말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미국 대륙간 열차를 타고 가는데 한 젊은이가 타서 안절부절합니다. 옆에 같이 타고 사는 사람이 나중에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저는 큰 죄를 범하고 감옥에 지금 10여 년 동안 있다 왔는데 내가 도저히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내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용서하시고 어머님이 저를 용서하시면 제가 지나갈 때 열차 타고 지나가는데 그 옆에다가 뭡니까? 저를 용서한다는 뜻으로 하얀 깃발을 걸어주시면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집에 들어갈 것이고 아니면 저는 영원히 사라지겠습니다. 이 사람이 점점 불안해합니다. 긴장을 합니다. 이 모퉁이만 돌아서면 우리 집인데 그러면서 그 땀을 흘립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지나가는 그 집안이 뭡니까? 감나무에 단순한 조그만 깃발이 아니라 하얗게 눈이 내린 것처럼 이부자리를 찢어서 하얗게 매달았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오늘 지나가다가 이 깃발을 보지 못하면 내 아들 나는 힘든다, 영원히 잊어버린다 해서 그걸 보지 못할까 봐서 이불을 뜯어서 나무에다가 칭칭 동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러한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값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멀리 이국에 가서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 돼지와 함께 지엄연못을 먹다가 배가 고파 결국은 다시 용기를 내서 돌아옵니다. 자기를 받아줄까 심히 그는 보듬대면서 돌아오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를 옳사않고 뭡니까?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에게 뭡니까? 송아지를 잡아 잔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죄한 그 그대로, 신분 그대로, 우리 처지 그대로, 입장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 서국, 그게 바로 진수입니다. 하나님의 강림 사건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실 때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지금 말씀대로 뭡니까? 편지만 하시거나 전화만 하시거나 멀리서 응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직접 나타나 보이시고 얼굴을 보이시고 감싸 안으시고 그를 품에 안으시고 이 자식아 왜 이제 왔느냐고 하면서 그게 등을 두드리면서 꼭 끼워안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강림절 1, 2, 3, 4주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크고 예식을 잘하는 교회는 큰 촛대를 4개를 준비합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으로 해서 하나씩 켜갑니다. 강림절 1주에는 하나 킵니다. 강림절 2주에는 2개를 킵니다. 3주에는 3개를 켜고 4개를 켜고 그 주간 중에 성탄절이 닥칩니다. 강림절을 준비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준비가 드디어 성탄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뭡니까? 운동의 연습, 요즘 참 저희는 어렸을 때 운동이 하던 것 지금 생생합니다만 운동 연습을 해서 피라미드 연습을 하고 곤봉 체조를 하고 달리기를 하고 기마대를 연습하고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드디어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나팔을 불고 조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마스게임이 시작되고 거기 여러 가지 대회가 시작됩니다.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이 드디어 오셨다는 거,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본 뜻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교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만 중국어로는 타오, 우리말로 표현하면 도라고 표현합니다. 만물 생성의 원리입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만물이 근본이요, 만물이 다 이 움직이는 섭리요, 인생을 움직이는 모든 거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라는 말씀이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본체이며 이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 모든 것이 이를 통하여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 당신이요, 온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와 함께 같이 계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도를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야. 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내리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이 어렵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 천재와 같았던 종교 천쟁인 사도 바울이 언어 표현으로 한 하나님의 도리인데 이겁니다. 믿음이 뭐냐? 하늘을 끌어내리는 거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늘 지옥을 끌어올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을 끌어내려서 옛날 같은 사락대를 타고 올라가고 가다가 떨어지고 힘들게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 나는 잡아 내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을 우리가 잡아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지옥이 우리를 삼킨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천국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줘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신 이 주님은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거듭남으로 통하여서 하늘의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라 도저히 구원을 말할 수 없고 의를 말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분, 우리에서 성탄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뭡니까? 넘어져도요, 코가 깨지고요, 이래저래 뭡니까? 재수 없으면 자꾸 그랬는데 이제는 넘어져도 돈을 주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응? 어느 때 우리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실패한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 저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따님 아마 미국에서 낙카펠라라고 하면 낙펠라가 별로 인기를 못 차지하는 분입니다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낙펠라가 하루는 자기 고향이 저기 일리노이주 저쪽에 시카고 북쪽에 있는데 뉴욕에서 사업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은 가족들이 왔다가 가족들이 먼저 가고 그러는데 자기가 가다가요 열차가 고장났어요. 열차가 타러 가는데 마차가 가는데 마차가 고장났어요. 결국 사람은 못 타고 집만 보냈다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타려고 했던 열차가 전복이 됐어요. 전복이 뭔지 아시잖아요. 열차가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필은 그 안에 있었으면 많은 손해를 보고 손상을 입었을 것인데 또 별에게 재물을 만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납해 주시니까 때로는 손해본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이 일단은 뭡니까? 사랑한 자녀들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좀 줄여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게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잘 알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죄는 영혼의 암초요. 인생의 때로는 이건 뭡니까? 폭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주 듣잖아요. 많은 사람이 축가 속에 시작했던 가정의 첫 출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새로운 망망대해로 나아가라 하고 축복해 줍니다. 결혼 당시에 기분 좋게 결혼하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서로 소망을 품고 양쪽 양가의 친척들의 그리고 친지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빵빠리하고 옛날에는 뭡니까? 그래서 이게 왕만 쓸 수 있는 사무관대를 쓰게 했습니다. 왕이 쓸 수 있는 사무관대를 입고 왕복을 입고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그날이 그에게 주어진 최고의 날입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에게 암초가 생기고 때로는 그렇게 거덜나서 요즘에는 많이 문제 생기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죄가 우리에게 그렇게 인생에 암초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의롭다 하시고 정결함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즘 프로이도 심리학이 많이 만연되면서부터 영화적으로 봐도 이런 심리학을 인용한 영화가 많이 있는데요. 심층 심리학 혹은 이 사이코테라피라 해가지고서 영혼을 분석하는 그러한 어떤 치료학을 보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 많은 병들이나 히스테리,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보면 과거에서 온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오는 과거에 자라왔던 많은 것 가운데서 아팠던 그 상처들이 나중에 돌출해서 병도 되고 마음의 병도 되고 히스테리도 되고 노이로제가 되어서 결국 나를 망친다는 겁니다. 결국 죄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죄를 해결받는 것은 인생 행복과 직결됩니다. 죄 해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무속에 나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을 하여서 만신 끝에 40년 만에 가나안에 동착했던 그들이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서 결국 무너뜨립니다. 난공불락의 그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아마 여리고에 가서 성교수를 하게 되면 여리고성에 가게 되면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으며 이 성은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성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조그만 성 아이성 전투에서는 몇 명만 가기를 원했습니다. 큰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모습을 보고 그들은 정말 신이 나가지고요, 그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막 나가 덤볐습니다. 근데 그 아이성에 크게 패배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낙심함이 있는 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게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좀 영혼에 대해서 너무 불감증이고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 뭐 적당히 하고 11조니 뭐니 그냥 적당히 때 먹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혼의 암초도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여리고성을 치면서 그 중에서 뭡니까? 어떤 몇 사람이요 거기에서 예물을 감춰놨어요. 다 멸하라는 것을 자기 집 앞에 감춰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어서 아이성 전투에서 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섭냐는 건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뭐 세계에서는 뭐 가장 큰 배든 무슨 그 배가 뭡니까 지나가다가 그 첫 번에 첫 천여항에 뭡니까 결국 무너지고서 수천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죄의 용서, 주님은 그런데 불구하고 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죄를 범하여 결국은 군중들로부터 돌을 맞게 주어 있는 한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여자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범한 죄로 봐서는 너는 여기 죽어야 되었고 저 성난 관중들에 의해서 너는 몸매를 맞아야 되고 돌로 침을 받고 너는 여기서 사직에 있어야 되나. 그들이 지금 다 떠난 상태다. 나도 너를 정죄 않는다. 그러나 죄는 합리화할 수 없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유명한 비전입니다. 임만에 하신 주님 오늘 죄로 인하여 허덕이며 실패하고 거듭하고 있고 오늘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 오늘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임마누엘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주님 뭡니까? 지키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과할 정도로 여러 가지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간증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일 겁니다. 오늘은 시간도 되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서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 하면은 세계 최고의 선교사인데요. 1813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산업혁명 이후에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당시 문명의 혜택으로부터 사라져가면서 모든 나라의 속국이 되고 있는 아프리카에 소망을 전해준 유명한 사람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 유명한 분 아닙니까? 본래 리빙스턴은 어려서부터 가난해서 방직 공장에 가서 실을 잡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뜻을 두고 늦게 공부를 해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행을 원하였으나 중국의 아편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 감정이 생긴 걸 보고 중국을 포기하고 1841년에 남아프리카에 부임합니다. 요즘 알다시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거기 모잠비크가 있고 거기 바로 뭡니까 그런 도시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가 결국 뭡니까 지리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1849년에 누감비오라는 호를 발견하게 되고요. 1850년에 잠베지강 유역에서 대서양에 이르는 그런 모든 탐험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1858년에는 잠베지강 유역을 탐사하다가 1866년에는 나일강 수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일강 그 넓은 나일강이 어디로 시작되느냐. 한때는 동행자에게 의약품을 도난당해서 어려움을 당하 졸도로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전해지고 했는데 1871년 저 유명한 뉴욕 헤럴드 헤럴드지의 기자였던 헨리 스탠리가 그를 방문하여서 결국 그를 찾아내고 다시 함께 탐문을 합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로 기억됩니다. 이 리빙스턴의 탐험 전기를 읽어보고 감동을 받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전도, 문명의 보급, 영국과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고 특별히 그가 빅토리아 호라고 하는 세계 최대 폭포를 발견했을 때 그 광경은 정말로 감동적인 글입니다. 어쨌든 그는 그러다 거기서 결국 자기의 생명을 대고 거기서 결국 세상을 바쳤습니다.
문제는 이 리빙스톤이요, 세계적인 그 메시지를 타고 영국에서 자귀를 받으면서 큰 성공했을 때, 그가 잠깐 보고로 왔을 때 신문기자들이 달메드로 물었습니다. 또 가시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당신은 거기서 사자의 팔을 묶여서 팔을 뜯긴 걸로 알고 있고, 다리를 다친 경우로 알고 있고, 열병을 앓은 걸로 알고 있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은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많은 고생 알고 있고, 당신 향하여 그저 그냥 우리는 지금 기뻐봤지만 그곳은 결코 쉬운 곳이 아닌데 또 가시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게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이유는 말씀 바로 그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내게 사명을 주셨고 오늘 여기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을 다하게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면서 결국 당신의 소명을 다하여 선교사의 사명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례를 받으신 우리 할아버지 감사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할아버지가 심지가 견고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되게 세례 받는다 해놓고 또 안 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도 드렸는데 놀랍게도 오셨는데 가만히 볼 때는 아마 며느님 덕인 것 같아. 며느님 저렇게, 요즘 며느리들이 어떻습니까? 며느리들이 뭐 어때요? 잘해요? 며느리들이 참 뭐 별론 시대에 저렇게 잘하니 할아버지가 안 믿을 수 있어? 여하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축하드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거기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기쁜 일입니다. 아내와 내가 함께 있고 자녀들이 늘 전화해주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해주고 또 우리 그 멀리 길에서 본교에서 예배 안 드리고 우리 시아버지 세례받는 것 때문에 시골에서 뭐 서울서 내려오신 그 함께하는 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서는 요즘 장관급에 당선 사람 막 내일 모레 청문회 한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전화했더라고요. 제가 뭐 질문했더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잠깐 인사하고 찾아오는 것도 좋지만 영원히 같이 사는 건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기사에 보니까 세계 망원경강 제일 큰 우주 망원경이 찬드라 망원경 가는 건 망원경이 저쪽 어디 성운에 걸 찍어가지고 합성해서 보는데 은하수같이 하얀 별들이 수만 개 있는 곳에 거기 비둘기 같이 생긴 그 성단을 이렇게 촬영해 보냈더라고요.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1년 지나갑니다만 우리 높이 계신 하나님. 안드로메다 성당 그 이상으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 같이 계시다는 것.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주님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신분 모습 그대로, 형편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가장 큰 적인 죽음을 물리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해 주십니다. 주기도문 말씀대로 주님 부탁하신 대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탄 본곡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늘 여러분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코로나 이후에 주어진 우리 회복의 사명 잘 감당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강림절을 통하여 성탄을 준비했지만 성탄 본곡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의 뜻대로 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모시기에 누추하지 않도록 더럽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일단 우리에게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불보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전근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가셨도다